안녕하세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7이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선의 중간 점검. 제가 기독선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의 영상을 조금 보아오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기독교라 그러지 않고 기독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단어를 달리 사용한다라는 것은 뜻이 있죠. 그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강도의 속을 음녀의 처소 장사치들의 장터로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교라는 건 필요 없어요.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성령님 한 분뿐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놈이에요. 왜?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 아들의 영, 진리의 영만 우리들의 선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분이 생명을 낳아주신 것을 가서 성경에서는 가르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의인들, 빛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선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러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선악의 분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 비유로 계시되 왕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시고 완성시키셨듯이 아들에게 전하여 준 그 아버지의 비밀한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자,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버지에게서 전해준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편에 선 자를 선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의 인간의 기준과 판단으로 말하는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인가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전통 사상적으로 동양 문화적에서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런 선이라고 표현하는 아름다운 단어도 있지만은 제가 기독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산 자, 하나님께 태어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즉 아버지께서 구속사의 비밀을 완성시켜가고 그 뜻을 그 아들들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것과 상응하고 그것과 하나 된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지체들이다 그랬죠. 나의 형제들이다. 나가 이제부터 너를 친구라고 하려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않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선이라 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어떤 뜻을 담아내려고 하는가, 이것을 조금 집중해 주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은 지의 생각, 지의 자랑, 지 지식, 지가 그럴 거라고 하는 추측을 교라는 이름으로 아무 거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처럼 떠들어대요. 굉장히 두렵고 뻔뻔한 일이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고 들을 때마다 너무 비통하고 분노하고 너무 애절해요. 저런 불쌍한 것들이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늦은 비성령으로 성경을 정확무호하게 풀어주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의 소식들을 영원한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 절명의 시간에 저렇게 한가하게 넋두리나 푸점이나 그러는 정말 한심한 소리들을 짓거려댄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시대, 기독교의 이 파멸의 교회 종교는 괴멸되어져야 되고 이제 음료의 처소로 강도의 소굴로 변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변개해요. 그들이 일부러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짖는데 결국은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달려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교, 알지도 못한 것들이 짓거려대는 그 교라는 것은 이미 종말을 교했고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우아하게 떠들고 세련되게 지져내고 지가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냥 목사라는 말도 잘 안 써요. 뭐 박사도 몇 개, 무슨 장 막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더 의리의리하고 크게 지어야 되고. 왜? 그 장사치들이니까 그 지역 싹쓸이 해갖고 돈 몰아내야 되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편질돼 버렸어요. 그런 행태 자체가 이미 그들 속에 진리의 영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를 쓰지 않고 기독선으로 말세에 다시 오시는 주님, 마지막 추수 때 비밀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말에서 기독선이라고 부른다. 지금 기독선의 점검이에요. 기독선이라는 말을 조금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선이 뭐냐? 제가 성경은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깊고 오묘하고 너무 심오해요. 또 신비가 가득 찼죠. 그런데 그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면 아주 보기 쉽고 알아듣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눈물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제대로 알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삼양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온 곳이 있다고요. 한국에 멋있는 말이 있죠. 우리 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말은 처음 왔던 곳, 있던 곳이 있죠. 우리는 그걸 고향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이 남미의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한 15년 세월이 되었는데 가끔 고향이 그립죠. 나도 고향에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생명들도 이 땅에 왔지만은 이 생명이 본래 떠나왔던 곳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부모가 뭐고 이 영적 소속과 출신, 자기의 번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도 있는데 왜 생명의 고향이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떠나온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이 생명은 그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누차 이야기하죠. 우리는 육신은 흙에서 났으니까 이 땅에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누차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떠나왔는가,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게 되어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떠나왔던 본향, 그걸 돌아갈 환향이라고 그러죠. 저의 표현으로. 이 삼향의 원리를 잘 알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사람을 갖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멋있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돌아갈 곳을 잘 알고 가야 돼요. 돌아갈 곳을 모르면 그건 비참한 인생이고 개되지. 돌아갈 길을 모르는 것이 방랑자고
이 땅에서 헤매게 되어지는 불쌍한 인생. 갈 곳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은 정처없이 떠물리는 돛담배와 같죠. 낙엽과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떠나온 목적이 무엇이고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환영,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쉽고 간단하게 잊지 말고 살자 해서 삼양원리 기독선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원리라고 합니다. 기독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삼양원리, 정체원리, 시제원리를 강조해주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집중하고 기억하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살자. 너무 간절하고 너무 복받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나의 왕국, 나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의 정체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 즉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 righteousness를, 의로움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육신에 구할 것들은 육신의 필요를 아직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자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죠. 혼의 생명이거나 버려진 자거나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면 위의 것, 생명과 평안을 위하고 반드시 중보기도의 언어로서 아버지의 뜻과 그 왕국의 완성만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 우리들과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체 원리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천국이라는 말을 별로 안 반기는데 왕국이에요. 왕국. 물론 하늘에 계시니까 천국이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체제는 왕정 체제예요. 왕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이기 때문에 왕의 가족들이 있죠. 그걸 왕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냥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왕국에는 이 기술 관료들,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종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추수되어질 일반 백성들, 시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늘 왕국에서 아들의 신분인지,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성전 직무자라고 불리는 종의 계급, 즉 기술 관료나 공무원 계급인지 아니면 일반 천국 시민의 계급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왕들과 신부들의 추수를 나팔절이라 그러고 종놈들의 추수, 이 성전 직무자라고 부르는 제사장 그룹, 종놈들, 관료들을 추수하는 것을 속죄절이라 그러고 천국에서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을 추수하는 걸 장막절이라 한다니까요. 초막절.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백성들의 철저한 계급과 신분과 이 역할 분담이 나눠져 있는 사회예요. 이 정처 원리에 눈을 떠야 돼요. 이걸 명확히 성경은 이것만 말하고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정처 원리에 늦은 비성령으로 해서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 종교, 교회 종교라고 하는 이 뱀의 혀들과 마귀에 사로잡힌 놈들은 이걸 교묘하게 알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훼손시키고 회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꿰뚫어 보자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기독선이라 했고 그 중에 정처 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시제 원리예요. 시제 원리. 그러면 이 정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이 시제라는 거예요. 시제라고 하니까 물론 이렇게 과거니 현재니 미래 시제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이것을 통합하고 하나로 질서 있게 완성시켜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표현으로 으뜸 시제, 버금 시제, 딸림 시제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또 한 번 강조해 드렸듯이 음악의 3요소처럼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화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모니가 있어요. 그렇듯이 예를 들면 이 시제에 눈을 떠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부탁을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divide rightly, 옳게 제대로 당연하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분별해라 라는 말을 해요. 이 지구상에서 저기 지금 치킨게임 방송하는 그분만이 진리를 나누는 말씀을 던져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 치킨게임과 지구촌 대톡정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분만이 진리를 나누는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더러운 뱀의 혀들은 진리를 나누는 말씀을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해. 어디엔가는 신랑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확인하는 바로는 그 치킨게임 방송을 하는 그분만이 성경의 이 divide rightly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한 분이에요. 진리를 나눈다는 말. 제가 이 시제 원리에서 진리를 나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진리를 나누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진리를, 이 성경 말씀은 겉에 문자로 되어 있고 밑에 속으로는 생명 샘물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아들에게 해당되는 말과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과 일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들이 달라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열리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아니고는 이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을 들먹거리는 이 더러운 뱀의 혀들은 아무리 우아하고 세련되고 멋지게 떠들어도 진리를 나누는 법을 한 번도 보고 들은 적이 없어. 치킨게임 방송을 하는 그분 외에는. 그래서 진리를 나누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시제 원리요. 똑같은 단어와 문자를 썼는데 이것이 아들에게 하는 말인지 종에게 하는 말인지 일반 백성에게 하는 말인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신의 뜻을 전달할 때 이렇게 과거를 쓰고 미래 시제를 쓰다가 현재 완료를 썼단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들이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열려야만 그 시제에 대한 리듬감이라든가 멜로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의 지식으로 우아한 자령과 세련된 이빨을 뱉어내는 이 뱀의 종자들, 교회 종교라고 하는 기독 종교들, 이 설교로 등쳐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면서 날강도 짓을 하고 있는 이 뻔뻔한 놈들은 그것이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 눈구멍, 지 눈높이에서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지저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제 원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 이 우주의 주인이 말씀하시면 우주의 모든 것이 승복해서 그 말씀을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양식이라는 이 시제 원리에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글자와 문자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 같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선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젖먹이 그 염소 물동산을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딱 통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심장에 꽂히는 당금처럼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영과 눈구멍이 팍팍 열려야 돼요. 시원해져 버려야 돼요. 성경이 처음과 끝이 확 하나되게 열려야 돼요. 모든 의문점이 팍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늘 보좌가 되고 그 말씀의 물과 피가 내를 꽉 채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나의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새 생명을 출생하며 피 흘린 그 새 언약이 나를 구원시켰고 새 생명의 부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모든 나의 세포 속에서 나의 뼛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낳아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씻어내는 작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 이 새 사람을 입는 이 실제적인 존재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당 푸닥거리나 무슨 팍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음성을 들었어 이런 그 어줍잖고 그런 하찮은 그런 개짓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더 잘해요. 얄궂는 접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슬이 땅에 서서히 젖어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싹이 나고 또 이렇게 우음이 트듯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배워나가고 하루하루 가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의 죄와 어둠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덧입혀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키우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는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기독선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얼른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섬세하고 예민하고 아주 은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시고 변화시켜가고 장성케 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기적, 이 말씀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기독선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 기독선은 잘 못 들어요. 저의 표현으로, 성경적 표현으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그리워하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즐거워서 날뛰고 간절히 기울여서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마치 시냇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듯이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갈증과 더한 그 굶주림과 더한 갈망이 있는 자들만 기독선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기독선에서 무오선사와 함께 풀어가는 진리의 말씀이고 부활을 낳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독선의 중간점검, 왜 기독선이어야 하고 기독선을 빌려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 험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리워하는 종말의 시대에 살지만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뿌리를 뽑아내고 어설픈 믿음, 이 뱀의 혀들에게 중독된 이 거짓, 타락하고 도덕질 당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회복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제대로 된 개혁시켜 나가자는 의미에서 기독선의 중간점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